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종에 대한 네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실히 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이 두 번째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하려면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는 것은 너는 너의 주인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주인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자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울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의 그의 이 육체를 못 박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자기 자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아를 또한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본성이 뒤틀려 버렸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 내 본성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자기가 누구입니까? 주인된 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나, 옛사람, 자기 자신, 자기 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것을 부인할 때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가 타락하도록 마귀가 유혹했는데요, 그때 마귀의 유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사람의 외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외부에서 마귀가 죄를 짓도록,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도록 외부에서 막 유혹하고 속삭이고 그를 막 끌어당긴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면요, 단지 외부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내 안에 이미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자아이잖아요. 그것이 자기이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가 죄를 지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지어갑니다. 마귀는 쉽게 사람들을 죄짓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거든요. 죄는 무엇이냐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죄이지만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옛사람은 주인된 나예요. 주인된 나. 그래서 이미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이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주인이고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너가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유혹할 뿐인 것입니다. 자아는 매우 강력한 것인데요, 이 자아, 타락한 본성은 이 강력한 애정으로 역사합니다. 강력한 애정으로. 강력한 어떤 그 욕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신을 향한 욕구입니다. 자기 사랑을 향한 욕구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자아 실현입니다. 내가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최상의 가치는 자아 실현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아 안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 이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이 고상해 보이잖아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원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이 대척점에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원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기 시작합니까? 그 안에 자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아가. 그 안에 옛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옛사람. 그 안에 자기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안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은 누구였냐면 자아를 이야기해요. 자아. 옛사람을 이야기해요. 옛사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가 죽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영광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삶을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왔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왔잖아요. 그물도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온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도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이 아니고요, 그 길은 또한 높아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역한 그 사역을 본받아 이제 또 사역을 할 수 있겠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목회를 잘 배워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멋진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런 목회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말하니 예수님도 걱정되는데 자신의 인생도 꽝인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도. 내가 예수님 따라오며 목회를 한번 멋지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대단하고 이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가 보리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고 하니 그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옛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자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베드로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역자들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막 와서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사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좀 누리십시오. 당신도 좀 재산을 좀 챙겨 두십시오. 당신도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 가운데 좀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옆에서 딱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아입니다.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이 베풀어주는 잔치 가운데 가서 늘 거기에서 이 음식을 얻어먹는 이 거렁뱅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는데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읽어가 보는데,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라고 설교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누는 것 같은데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우리는 어떤 설교도 많이 들었냐면, 예수 믿은 나사로는 천국 갔고 예수 믿지 않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 믿은 나사로는 천국 갔고 예수 믿지 않는 부자는 지옥 갔다라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제가 그거라면 예수 잘 믿는 이 사람은 천국 갔다라는 비유를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지옥 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요? 또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이해해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의 문화권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화권, 흥부와 놀부의 문화권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부자를 좀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늘 소설에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소설이 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 안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문화권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사로는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는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요, 부자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잠언이나 그런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요, 장로. 그 도시의 장로는 부자입니다. 장로는 높은 사람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시를 잘 치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부자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안에 누가 왔습니까? 거지가 왔습니다. 이 거지를 부자는 쫓아냅니까? 쫓아내지 않습니까? 쫓아내지 않습니다. 구제도 하고 그들을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제 안에 읽혀지냐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부자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지옥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 너는 이 땅 가운데서 헐벗고 못 살았으니 너는 천국에 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 지옥에 가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하면 읽어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천국에 갈 줄 알았었던 부자가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흥부는 천국 가고 놀부는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보기에 부자는 분명히 천국 갔어야 돼요. 분명히.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태도를 봐보세요.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종교 생활을 안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종교적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가 친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부자는 주인이었어요. 주인. 우리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 먹습니까? 아니면은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시켜 먹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먹고 싶은 음식을 무조건 시켜 먹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대를 생각하면서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밥 사준다고 해갖고 선생님이 밥 먹으러 갈 때 아무 식당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식당 조금 비싼 식당 들어가면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집니까? 여러분은 명품 매장에 가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옵니까? 아니면 이 가격을 생각하면서 사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다 돈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먹어. 걱정 마. 그 사람이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씀씀이도 넉넉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 얼마나 멋진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주인으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렇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도 해요. 대기업의 총수가 되어지고, 그가 대기업의 총수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며, 그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 헌금으로 교회 헌금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부자 나사로가 아마 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한 40이나 50이 돼서 어떤 잔치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딱 차려입고, 그리고 이 축의금도 충분히 가져와서 축의금을 내는 거,
그것이 멋진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잔치인데도 불구하고 잔치에 양복도 거치지 못하고, 그리고 와서 돈도 내지 못하고 와서 음식만 먹고 가는 거예요. 음식만 먹고 가는 거.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삶이 귀하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아,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꼬였을까? 아,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졌을까? 좀 이 비유가 좀 죄송하긴 하는데요, 외람되긴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의 삶들이 보통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일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거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머무를 장소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장소가 나면 거기에서 한 달 살다가 저 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또 가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는 선교사님, 우리는 신앙이 있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다는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좀 목회도 좀 잘하고 무엇인가 좀 괜찮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실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닙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요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저에게는 이렇게 읽혀져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그 주인됨만 드러나요. 자신의 주인됨만. 남자가 노년이 되면 지갑에 돈도 두둑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무엇인가 이 풍족하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남자가.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인생, 그렇게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 눈치를 보고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동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분명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꽝인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신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다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는 자가 천국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요, 종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의 자리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주인 되겠다는 사람이 이 땅에 넘쳐나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주인 되어버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인 돼서 땅땅거리게 한번 살아가 버리라.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결정한 자가 악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충격적인 비유. 어떤 비유냐면 내가 생각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주인된 삶을 원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부자가 나와서 명품을 이 엄청 사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엄청 좋아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왕자가 누구입니까? 왕자가 물론 나를 사랑해 주기도 하지만 그 왕자를 만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돈 걱정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데렐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드라마가 바로 그것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주인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인 된 이 나의 주인을 죽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의 십자가가 이 내 자아를 죽이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제까지는 나가지 않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됐지요. 초대교회가 300년, 400년, 500년까지는 물론 이제 문제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기도 했는데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500년부터 1500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타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는 것이냐면요, 마귀가 1000년 동안 교회를 어둡게 한 것이에요. 교회를.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1500년 1517년입니까?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역사가 또 한 500년 됐잖아요. 개신교 안에도 어둠이 들어왔습니다. 그 개신교 안에 들어온 어둠은 무엇입니까? 이 중세교 안에 들어왔던 어둠과 똑같은 어둠이에요. 인간이 주인 되는 것이, 인간이 주인 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라는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마시고 이제 좀 영광스럽고 편안한 길 살아가십시오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지도자들, 유명했는데 무너지는 지도자들은 다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었던 내 안에 이건 뭡니까? 이게 내 자아예요. 내 자아. 내 자아가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이, 내가 주인 되겠다는 것. 많이 구제하고 있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구제하고 있어요. 많이 헌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하고 있냐면 내가 주인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 목회 신학교에 다니면 이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거든요. 목회 실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전에는 그 시골교에 있는 목사님들을 도시교회로 막 청빙받고 청빙해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삿짐, 그러니까 이삿짐 센터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 오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어떤 성도가 가서 목사님의 짐을 다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귀하잖아요, 이 성도님의 모습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집사를 조심하라고 우리한테. 왜냐하면 나중에 그 집사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진다고. 그렇다고 목사님 이사할 때 이삿짐 날라주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자기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내 자아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이, 내 섬김이, 내 헌신이, 내 봉사가 인정받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헌신을. 근데 그 섬김과 헌신이 뭐냐면 내 자아, 내 주인, 나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신앙이 높임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와서 자신한테 자신의 자아를 그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막 반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근데 그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멸망합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에 몇 사람의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제가 건너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은 몇 사람 들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공황장애에 걸린 목사님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설교단에 딱 서는데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말이.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오고 식은땀이 쭉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찌 설교를 마쳤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장로님들을 다 모시고 나 사직하겠습니다. 사직서 쓰고 나왔답니다. 죽을 것 같더랍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잘못한 목사님들도 많겠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장로들 틈바구니 안에서 벌벌 떨다가 장로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목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벌벌 떨다가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그렇게 목사를 벌벌 떨게 하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목회를 못할 지경이 되도록 했었던 장로들 안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신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돼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기 자아가 충만해서 한 것이라면, 그는 천국에 있을 가능성보다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부자 나사로 비가 얼마나 강력한 비유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장로들 중에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부자가 자신이 지옥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구제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교회에 충성했어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천덕꾸러기예요. 천덕꾸러기. 어디를 가도 천덕꾸러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와서 무엇인가 그 모임에 이 기부금도 내고 무엇인가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천덕꾸러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만 천덕꾸러기입니까? 사실 선교사들도 천덕꾸러기예요. 와서 선볼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천덕꾸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가 오면 돈 달라고 할까 봐 피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나타나면 헌금 달라고 할까 봐 피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을 천덕꾸러기로 여기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자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돈이 충분해요. 선교사가 올 때마다 돈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이 주인 되어버리면 망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주인 되어버리면. 부자는 주인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주인 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그 돈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때 종으로 하셔야 돼요. 종으로. 부자가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인으로 살아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가난한 사역자들 무시하고, 근데 속으로 무시하는데 겉으로는 무시 안 해요. 내가 돈을 줘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주냐면 부자가 거지한테 주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부자가 거지한테 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좀 죄송했습니다. 마치 큰 교회 부자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나도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 영역에서 설교를 해야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여러분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수많은 돈을 여러분이 다 먹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나눠주겠습니까? 충분히 나눠주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주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어차피 없으니 종이에요. 노예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종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종의 자리에. 그래,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라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거지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거지고 저 사람도 거지예요. 나도 이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종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주인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도 한번 주인 되어서 모든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쓰고 싶을 때 돈 팡팡 쓰고, 비싼 요리집에 가서 카드 시원하게 긁어보고, 그것이 축복된 삶인 줄 압니다. 그것이 성공한 삶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물론 그 하고 싶은 것 안에 헌금도 포함되는 것이죠. 헌금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속임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다가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함으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비천하게, 우리의 눈을 봤을 때 비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신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이 없어, 내일의 거처가 없어, 날마다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 그때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의심여기고 저들의 인생이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많다고,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넉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을 동경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심여기고 비웃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나사로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주님, 사도들의 형제들은 사도들을 조롱했습니다. 부모의 장례식에 돈도 가져올 수 없는 비천한 인생들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지, 조롱받고
전도그렇게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꾸리와 같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큰 교회 목사가 잘못이고 작은 교회 목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일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며 망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며 망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종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 되길 원하는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깊은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세교회 천년이 어둠이었습니다. 천년이 암흑이었습니다. 주님, 개신교도 이 진리 안에서 어둠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암흑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의 뿌리는 이토록 강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죄의 뿌리는 이토록 강한 것입니다. 이토록 강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하는 베드로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퇴하고 들어올 선교사들의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은퇴한 선교사의 노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걱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의 노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는 충분하게 준비됐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영혼을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버지, 부자 나사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난한 나사로를, 이 거지 나사로를 전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인 되고자 하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속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속임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다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미혹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비,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로 이 미혹을 깨닫고 미혹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됐다고 우쭐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했다고 우쭐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에 취하면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불쑥 일어나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에서 건지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도 충만하시니 내가 내 인생에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